말씀이 생명이 영원히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다. 이것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이걸 치환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요, 하우테, 그러므로고, 하우테는 이것이다. 이것. 에스틴 이다. 해 아가페 투 세우. 세우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는 하나님을 우리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하우테 이것에 대한 내용이 히나 뒤에 있는 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내용이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뭔데요? 그의 엔톨라스 계명들을 목적격을 테라오멘, 테레오 지키다 동사에서 온 거예요. 테레오멘.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는 게, 우리말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는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문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법인데 요거는요, 마음의 소원이나 또 희망이나 또 기대, 지켰느냐 그건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법에서는 소원과 바램과 희망과 기대, 근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려 하는 이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켰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안 지켰으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 원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5자리 때문에, 하나 때문에. 이 5가 들어가 있어서 가정법이고, 이것은 마음의 기대와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계명이 뭡니까? 그죠? 계명. 계명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계명은 법이죠, 법이죠. 법이라서 지켜야 되고 안 되면 처벌받아야 되고, 그래서 형벌에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이것을 이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지켰으면 복되고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특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계명은 그런 계명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이 계명의 전제 조건은요, 첫 번째, 예수의 사건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계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하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 오신 것. 그분의 공생의 삶, 그렇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당신 몸으로 보여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렇죠?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이 모든 예수의 사건을 체험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계명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개인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개인으로 아는 것, 체험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로. 내가 예수는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예수를 체험했어요. 그럼 반드시 아주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 나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시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 보세요. 세 번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있어요. 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나도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임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분량만큼 욕심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분량과 덕만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각각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어요. 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 같아요? 다 다르죠. 이 사람 1번, 2번, 3번 다 각자의 분량과 자기가 선택해서 최대치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삶,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키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먼저 이 계명을 자기 안에 첫 번째 유지 보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계명을, 이거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지키다, 간직하다, 좀 준수하다. 그래서 이 계명이 그러면은 내내 들어오잖아요. 계명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계명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그 선택한 그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정신을 이제 지배해요. 전에는 내가 육성 가지는 본성, 죄성대로 이것이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이 계명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죠. 즉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것이 나의 심령과 정서, 즉 믿음이 깊어진다, 또 믿음이 커진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계명, 즉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얼마만큼 지배하느냐. 예배당에서만이냐,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만이냐, 아니면 가족 안에서만이냐, 점점 이 크기가 나를 장악하는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계명 하나님의 신성인데 결국 그 신성이 임한 내가 아주 순조롭게 사나요? 끝까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걸고 넘어지고 잡아뜨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있어. 이게 여기를 이 계명 없으면 이게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 계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거침이 되고 도전이 되어져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신자는 이 고통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요? 아프죠. 여기. 아프고 시달리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이 너무 소중해서 이 계명 여전히 빼앗기지 않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뭐 아프면 아픈 거지 뭐, 힘든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계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일어나죠. 이 본성을 이겨요. 물리쳐요. 누구의 도움으로? 나는 못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도도 되고 주 앞에 나가서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겠죠.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본성을 이기고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갔는데 다 와 보니까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자기 인격 속에서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이상이 그랬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계명이, 그렇죠? 계명이 나로 하여금 육성을, 본성을, 죄성을 다 이겨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계속 그래도 애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겨가면서 살아요.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누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 육이에요. 본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와서 몸뚱아리는 사람이고 육인데, 그런데 거기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차원으로서 선택한 우리의 삶, 그 계명이죠. 그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에요. 현재거든, 현재적 삶이 계속. 결국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또다시, 넘어져도 또다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 속에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죠. 못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향하여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신다고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 모두들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같이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속에 마음의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선택하여서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육 속에 살지만, 물질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